할게요. 요즘 제가 계속 배우고 있고 나누는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했던 광야 기도에 대해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40일 금식하시고 기도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올 한 해는 제가 개인적으로 배우는 건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기도를 하고 싶고,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 기도를 배우는 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예수님의 기도에 좀 더 가까이 가고, 또 저도, 또 우리 강석의 모든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도를 좀 닮아가는, 점점점 우리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랑 점점점 이렇게 가까워지는 기도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했던 기도나 또 영적인 성경에 나오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또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15절을 읽으면 우리 회중은 16절을 읽으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1장 15절 읽을게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과 상과 비둘기 타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께서는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다. 아멘. 마가복음 11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아주 과격하게 성전을 청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들어가셨고, 성전을 보신 예수님은 노끈으로 책찍을 만들어 성전뜰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동물도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죠.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할게요. 여러분, 사실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성전을 뒤집어 엎고 과격하게 했던 모습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전을 이렇게 과격하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제자들 모두가 약간 쇼킹한 듯이 또는 약간 충격을 먹으면서 잘 적어놨어요. 그만큼 이 사건은 사복음서 전체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는 목적은 그 성전의 올바른 기능, 올바른 목적, 성전이 만들어진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예수님이 최선을 다했어요. 예수님이 원한 것은 하나님의 집,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 내리셨고, 사람들이 기도하게끔 만들고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기능을 성전으로 명확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좀 적용을 해보면 요즘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떤지를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보면 좋겠어요. 사실은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고 있고 기도를 배우고 있고, 지금 우리 강서제들은 저의 얘기를 들어서라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기도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조인 모임을 했던 사람은 밤 10시에 기도했고요. 기본에 충실한 강서 캠퍼스는 여전히 또 밤 10시에 기도했고요.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 삶이 계속 뭔가에 바빠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학교 공부가 많아지고요.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고요. 아멘. 그리고 임용고시가 혜원이는, 수아나 혜원이는 임용고시를 준비해야 되고요. 또 진로에 대한 생각, 진로에 대한 투자를 하려면 시간이 늘 부족하다고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싱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고 또 교회 행사를 하고 또 가족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보면 그것만으로도 시간이 바쁠 때가 많아요. 결혼문은 더합니다.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부모님을 챙겨야 되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될 때 재정적으로나
또는 우리의 건강이 좀 약해질 때 우리는 참 마음이 분산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많은 경우 매일매일 우리는 참 많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많이 몰려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들여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 몸이 예수님의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성전스러운 역할을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보고 무엇을 할지를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좀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삶에서 기도 이외의 것을 몰아내자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어쩌면 오랫동안 생각했을 거예요. 성전이 점점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기보다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행위를 하는 곳. 그리고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돈 바꿔줘야 됐어요. 로마 돈에서 유대인의 성전으로 바뀌는 성전 돈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환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기도 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제사에 사용되는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동물이 있어야 되기도 사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점점 바라볼 때 제사 지내는데 급급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제사를 드려야 될 목적, 제사를 드림으로써 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그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들에 대해서 율법의 본질들에서 점점 멀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았어요. 단지 마음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전이 점점 상업화되고 장사하는 곳이 되고 오늘 성경 구절에 나온 것처럼 강도들의 소굴로 변해버렸다고 예수님은 선언하기에 이르릅니다. 예수님이 이 선언한 것 때문에 실제로 많은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이 얘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더 야기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본질, 제사를 드리는 목적, 짐승들을 죽여야 되는 이유, 돈을 바꿔서 성전세를 내야 되는 이유를 명확히 하고 싶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 관계를 지켜가고 하나님과 관계를 즐기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라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성전이고 하나님과 합일되는 곳,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목적이었고요. 짐승을 죽이는 게 잔인하게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짐승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 죄의 대가를 치러 생각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고요. 성전세를 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가부가 낸 냅돈 두 푼이 더 감사하다고 느껴지는 그 마음의 진심이 느껴지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을 그렇게 지키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강서제자들의 마음엔, 우리의 몸엔, 우리의 마음엔, 우리가 성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성전이라고 정의 내려 본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 위에 많은 것이 쌓여 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전 요즘 많은 것이 제한테 쌓여 있다고 좀 느껴져요. 목회도 해야 되지만,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제 개인적인 삶에서 제 아내가 건강해질 필요가 생기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것과 또 에리가 중학기가 되면서 학원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것들이 이렇게 벽돌처럼 계속 쌓여가는 것을 느끼면서 점점 고민이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깨닫는 것은 제가 올해가 48인데 올해를 기점으로 좀 약해진 것 같아요. 빨리 안 나요. 이게 제일 심한 건 뭐냐면 피곤하면 그 다음날 자고 깨면 괜찮았거든요. 그 다음날 자고 해도 여전히 피곤해요. 그걸 깨달았어요. 아, 육체는 약해지고 있구나. 네. 운동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약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기사를 봤어요. 남자가 40대를 넘어가면 1년이 지나면 근육이 1%가 없어진대요. 몰랐어요, 저는. 내 근육은 그대로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운동을 안 하면 1년 동안 저희가 운동을 뭔가 몸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1%의 근육은 없어지고 1%만큼 지방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서 대사가 점점 좀 안 좋아진다고 들었어요. 제가 이걸 다 들으면서 점점점 저의 삶에 가만히 있으면 근심도 쌓이고요. 걱정도 쌓이고요. 불안도 쌓이고요. 두려움도 쌓이고요. 계속해서 뭔가 쌓여가는 저의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들은 아프실 때가 있고요.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것, 건강해야 되는 것, 또 저 스케줄, 또 요즘 신학대학원에 시바락 좀 듣고 뭐 이렇게 뭘 쫓기면서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만족되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 뭐냐면 참 많은 것이 내 삶에 여러 것이 요구된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하면 이것이 요구되고 이거 하면 다시 이것이 요구되고.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많은 것을 저한테 주면서 요구되는 게 뭔가라고 물어봤더니 영적인 시간을 점점 좀 줄이고 제가 해야 될 것에 급급하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제가 마땅히 저에게 투자해야 될 영적인 좋은 시간보다 그냥 한 번 하면 말아야 될 소모적인 시간이 여러 가지 늘어가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많은 경우 예수님이 내 삶에 오면 이거 얘기하시겠다. 왕식이 마음속에 마르다가 되게 많구나. 마르다도 있고 마리아도 있어야죠. 마리아만 좋은 거 아니고 마르다만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마르다가 많으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내가 새로워지는 것, 내가 하나님의 기도를, 또 예수님과의 기도를 더 깊게 하는 걸 막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여러 가지 무게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되는 생각이 들었어요. 뭘 결정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기도 이외의 것, 성전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모든 것은 어쩌면 과격하게 결정해서 몰아낼 정도로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걸 깨달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에요. 나에게 무슨 일정이 있더라도 나는 꼭 기도하겠다. 제가 조인 모임을 하면서 또 캠퍼스의 기본에 충실한 강서 캠퍼스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이러나 저러나 밤 10시에 기도했어요. 어디에 있든 뭘 하든 운전하든 기도했고 좋은 시간에는 하늘 보고 별을 보고 기도했지만 비가 와도 기도했고 바람이 불어도 기도했고 기도했던 시간이 났어요. 그 좋았어요. 같은 시간에 가능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많은 다른 것보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제가 하나님에게 성전이라고 정의 내려진다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내고 기도하는 위에 많은 것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이 저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해서 생겼겠죠. 또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 같고 경쟁됐을 것 같고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얘기해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계실 성전은, 하나님이 오실 곳은 기도하는 집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 엄청나게 큰 특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 요즘 제가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잘 안 들어줘요. 나한테 뭘 얻고자 하는 사람만 내 말을 듣고 거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말을 들으세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제사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대요. 재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대요. 기도 시간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기도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기도할 때 돈 들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한적한 시간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억지로 만들지 않으면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공감해요. 할 일이 많아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또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조용하고 개인적인 기도 시간이에요. 예수님은 40일 금식하고 시작했고요. 기도하며 시작했고요. 예수님의 매일매일 많은 사람을 만났고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자주 외딴 곳에 가서 기도하고 계셨고요. 예수님이 5,000명 먹이고 나서 4,000명 먹이고 나서 예수님은 뭐 했냐면 밤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12명을 사도로 제자로 뽑기 전에 예수님은 밤새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아침 일찍 홀로 외딴 곳에 가서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해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오늘은 우리 조인 모임 했던 분들이랑 한강공원에서 한강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강서교회가 계속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즐기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더 바쁘겠고 시험도 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되게 많고 가정도 돌봐야 되지만 여러분, 근심이 몰려올 때 기도하세요.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면 복잡해지면 하나님을 일단 부르세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마음 아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생각해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삶의 주위에 필요한 거 있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세요. 저는 기도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믿어요. 이번 주불리 때 가장 저한테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일을 많이 하신다는 걸 제가 본 것이 좋았어요. 저희가 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훨씬 일하셨고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일했고 하나님이 여러 방법을 일한 걸 제가 제 눈으로 봤어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각 교회마다 하나님 일하신 걸 볼 수 있었고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것이 너무나 큰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이용정 제가 일산에서 말씀을 전할 때 기도했어요. 정말 청년의 말씀이 좀 전달되기를. 감사하게도 그날 저녁에 우리 광무선 명제 아들인 광래연이 중2예요. 중2. 세례 받았습니다. 아멘. 기쁘지 않아요? 예, 이제 일산에는 티니, 여자 티니 연진이가 있고 남자 티니 레연이가 있어서 일단 성비가 맞아요. 1대1. 근데 레연이가 세례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했겠어요. 저는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문을 또 여시는구나. 이제 일산에는 안 할 수 없는 팀 미니스트가 생겼어요. 빼박이에요, 빼박.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참 기도로 많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조금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 조금 하나님을 볼 거예요.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기도 중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면, 기도 중에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가장 행복한 시간 아닌가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내 환경이 내가 원하는 만큼 잘 당장 바뀌진 않을 수 있더라도 적어도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제가 하나님과 연결된 그 시간만큼은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시간이면 좋겠어요. 아멘.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렇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힘들 때 하는 기도가 하나님 볼 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도일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 하는 희망이 진짜 희망인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 믿는 믿음이 진짜 순도 높은 믿음인 것처럼, 지금 우리가 상황이 힘들다면 지금 우리가 입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는 기도가 하나님 듣고자 하는 진짜 기도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자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기도를 많이 하자, 뭐 적게 하자, 언제 하자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하는 건 예수님처럼 닮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요, 성전에 가서 기도 위의 것을 다 몰아내고 기도하는 집이기를 참 잘 준비하셨어요. 아멘.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간을 경험하고 그 시간을 결정하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러 매일매일 걸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성전을 청소하고 대제사장과 바리새파가 부딪히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바쁜 것도 있고 해야 될 것도 있지만, 기도 이외에 우리를 분산스럽게 만들고 분주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걸 잠깐 내려놓고 기도 위의 것을 좀 몰아내보는 결정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마음일 수 있고요, 시간일 수 있고요,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제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마음에서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크도노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17절.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아멘.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의 같은 사건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더 구체적인 기록도 있고요, 더 특이한 기록인데 제 마음에 왔던 특이한 기록은 17절이었어요.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했다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제자들이 충격을 먹으면서 갑자기 그 구절이 딱 떠올랐어요. 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삼킬 거라고 나를.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성경 구절을 생각났다면 정말 큰 사건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방어적인 기도보다 공격적인 기도를 시도해보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탄은 워낙 지혜롭고 영리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건 좀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사탄한테 방어만 하다간 우리에게 늘 지지 않습니까? 막아도 끊임없이 사탄의 불화살을 쏜대요. 근데 요즘 제가 한 가지 배우는 건 방어만 해서 끝날 게 인생이 아니라 공격을 해봐야, 그렇지 않습니까? 좀 공격을 해봐야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6장 1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간구하십시오. 19절.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라고 에베소 6장에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할 때 그 무기들은요, 대부분 사실은 방어 무기예요. 뭐 구원의 투구, 방어를 위한 거잖아요. 의의 가슴바지, 가슴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죠? 방어 무기의 끝이 뭐냐면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 없으면 방패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또 많은 경우 우리 믿음이 적다라고 도전을 많이 받으니 우리 방패가 좀 작을 수도 있고 쪼그라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중요한 건 믿음의 방패만큼이나 제일 마지막에 완전 무장할 때 성령님의 검,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무기 중에 유일하게 공격 무기인 것 같아요. 칼을 들고 싸우라고요. 맨손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칼을 좀 들으라고요. 성령님의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막 과격하게 비둘기판 사람을 막 둘러엎고 쫓아낼 때 제자들이 말씀이 기억났다는 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공격적일 때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그럼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받을 때 사탄한테 3번의 공격을 받은 것 같지만요. 3번 다 예수님이 물리치시잖아요. 3번 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세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각도를 달리 본다면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공격한 거지. 성경 말씀은 사탄한테 유혹을 받으셨다고 말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공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탄이 떠나간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우리를 고수하는 자, 우리를 유혹하는 자, 사탄은 우리가 공격하기 전에는 끊임없이 우리를 추격할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 원칙이 그래요. 도망가면 쫓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도망가지 않고 직면하면 놀래해요. 제가 아주 인상적인 아프리카 한 장면 하나가 뭐냐면 마사이족인데 사자한테서 고기를 갖고 오는 할아버지 한 분 계세요. 사자들이 막 고기를 물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는 가서 사자를 이렇게 마주 봐요. 뒤를 안 보고 사자를 보고 앞으로 가요. 사자가 이렇게 갸우뚱해요. 얘가 왜 이러지?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사자 앞에 가서 짐승의 다리 하나를 끊어서 갖고 나와요. 그럼 사자들은 쳐다봐요. 뭐 하는 것이지? 이런 느낌으로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마리가 있는데 쳐다봐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다리 하나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날은 잘 먹겠죠, 그 부족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탄한테 많이 얻어맞지 않았습니까? 올 한 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많이 낙심되지 않았습니까? 기도할 때 응답 없는 것 같아서 좀 내 기도는 참 소리가 너무 커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보고 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과격하게 뭔가를 했는데 사람들이 생각이 제자들이 말씀이 생각나게 됐다면 그것은 공격한 것이구나. 여러분, 말씀의 칼을 잡고 살라고요. 오늘 우리 강은 형제가 찬송을 할 때 힘써 싸우는 주님의 역사를 내가 부탁했어요. 우리 그 찬송을 해요. 아멘. 믿음의 방패 잡고 말씀의 칼을 들고 싸우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사탄을 공격한다고 느끼는 단 한 번의 시간이 언제냐면 말씀을 기억나게 할 때. 내 많은 유혹이 왔을 때, 내 많은 불안이 왔을 때 말씀으로 황식아 불안하지 마.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내 마음에서 내가 말씀으로 나를 설득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이 사탄을 공격하는 시간일 거예요. 내 능력은 아니죠. 분명히. 사탄이 나보다 지혜롭고 사탄이 나보다 많이 알고 사탄이 나보다 나의 약점을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 하루 삶에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왔을 때도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기도하는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시간은 방어의 시간이 아니라 공격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참 좋은 건 약자가 반격하는 것이 감동을 줘요.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보면 늘 감동되지 않습니까? 독일을 이겨요, 막. 급할 땐 이겨야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정말 다윗이 골리앗이 기면 감동이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가 사탄한테 공격임을 기억하시라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떠올리거나 우리가 힘들 때 말씀 때문에 내 마음이 보호된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 시간은 이미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내 능력으로 저를 보호하라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라고요. 여러분 칼을 잡고 공격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쳐서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사탄임을 기억하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이나 여러분 애들이 아니에요. 옆집에 있는 그 이상한 아저씨가 아니에요.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은 사탄이에요. 우리 마음에 불안이 왔을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 마음에 의심이 왔을 때 왕씨가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해봐. 괜찮아. 너 생각보다 괜찮은 애야. 아직 왕씨가 너가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자. 좀 참아보자 왕씨가. 하루만 더 참아보자. 한 번만 더 참아보자. 왕씨가 기도하자. 내 마음에서 들리는 내 목소리요. 내 마음에서 들리는 내 목소리가 성경 말씀이라면 여러분 그 시간은 사탄이 공격받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유일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탁하기로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주 많이 하세요. 말씀이 암송될 수 있도록, 말씀이 되새김질돼서 말씀이 우리 삶의 내 마음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진짜 영적인 전투가 되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역 공부할 때 그 훈련을 받았어요. 이미 말씀이 우리 삶에 실천될 수 있도록 사역 공부할 때 우리 다 훈련을 받았어요. 아멘. 우리는 다 기초가 단단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가 말씀의 칼을 잡고 휘둘러 보면 좋겠어요. 이 설교가 끝나면 우리가 속으로 모일 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같이 모이면 기도하세요. 부부가 기도하세요. 아이를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아이가 자기 전에 기도해주고 재우세요.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여러분 침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눈 감을 때 잠들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주무세요. 여러분 낮에 점심 먹고 좀 산책이 필요하다면 회사 옥상이라도 걸면서 기도하세요. 아마 여러분 안에 여러분만이 아는 아주 좋은 기도처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처에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그 말씀. 그게 지난주 들었던 설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봤던 콰이타임에서 나온 말씀일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떠오는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언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보호해주고 그 말씀이 기억난다면 주님의 열정을 위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기억났던 것처럼 뭔가를 공격하고 있을 거예요. 부탁하기로는 우리 강서교회 제자들이 사탄을 공격했으면 좋겠어요. 사탄한테 많이 맞았으니까 이제 조금씩은 나눠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우리한테 심으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 기도에 말씀을 심고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영향 줄 걸 심고요. 그 내가 지금 영적인 칼을 꼭 갖고 있구나. 그 칼을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우리 삶에서 기도 위의 것을 몰아내자고요. 예수님처럼 닮아가자고. 두 번째 방어적인 기도보다 공격적인 기도를 시도해 봅시다. 기도할 때 말씀이 떠오른다면, 말씀이 기억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사탄을 공격하고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면 좋겠고요.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